안녕하십니까 세계 성도 여러분. 2022년도 12월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는 많은 행사가 있고, 특히 12월 25일 날 크리스마스라는 큰 행사를 놓고 예수님 성탄과 부활을 많은 사람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 올바른 해설 내용 중에 예수님 성탄의 비밀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조로 신약은 예수님의 생애 노정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자마다 조금씩 내용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복음서를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시대적으로 분류를 해서 그렇게 보게 되면은 예수님의 33년 생애 노정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시대적으로 역사적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은 마태가 세리였기 때문에 그 세무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정리를 해서 기록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이제 세무장부죠. 특히 여러분들이 가계부를 작성을 하는데 가계부에 그 생활비 쪽으로서 여러 가지 분류를 하잖아요. 관리비, 그 다음에 또 가구비, 그 다음에 외식비, 그 다음에 음식비, 그 다음에 외부에 나가는 약값,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밖에 활동하는 활동비 이렇게 그 분류하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세리였기 때문에 말씀은 교훈 부분 묻고, 또 예수님이 행동한 부분 묻고, 뭐 예수님이 병 고친 거 묻고, 또 예수님이 말씀한 내용은 또 따로 묻고, 그렇게 묶어 가지고 그렇게 정리했기 때문에 시대적으로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태는 실제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이제 베드로의 제자입니다. 베드로의 제자이고, 그리고 많은 말씀을 종합해서 사도들이 들은 것만 정리하는 그런 내용으로 마가복음이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의사이기 때문에 어떤 의사는 굉장히 그 처음부터 끝까지 체계적으로 정리를 하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 누가는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도들의 내용과 모든 내용들을 연구 결과를 종합해서 그래도 시대적으로 가장 정확하게 기록했다는 것이 누가복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작성한 겁니다. 사도 요한은 실질적인 인물 중에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신앙적으로 어느 그 기준이 되어 있고, 심정이나 그런 기준이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많은 은혜, 심정적으로 은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은 이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령적으로 굉장히 지적으로 우수한 능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조로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의 제자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례 요한 제자에서 처음에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어디 살았냐면 예루살렘에 많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그 근방의 내용, 예수님의 오시면은 예수님을 맞이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분들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사복음서를 한 번에 묶어서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의 생애 도정을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제가 말씀드린 누가복음이 의사였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록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요즘 누가복음을 중심 삼고 이 세 복음서를 묶어 가지고 그렇게 지금 정리를 지금 완성을 해놨습니다. 그럼 누가복음이 왜 가장 그래도 생애 도정에 적합한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페이지는 86페이지입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의 일꾼 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을 연구 결과를 해서 이제 누가복음을 집필했다라고 나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생애 노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먼저 세례 요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내용부터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사가랴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라고 정확하게 이제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입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다른 제사장도 많지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었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고 모든 율법의 계명인 규례대로 흠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사람이다. 굉장히 위대한 사람이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에게서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제사장의 전례에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 제사장이 전례에 따라서 제비를 뽑았다라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지성소, 성소죠.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소는 자주 들어갈 수가 있지만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계신 거기 때문에 오직 그 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그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옛벌이라는 거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서 모든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영접하는 그런 그 들어가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은 뭐냐면 죄가 없고 청결한 사람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많은 그 당시에 범죄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왜 여기서 이제 제비 뽑을 수밖에 없느냐면은 들어가기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들어가기를 두려웠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는 사람이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아브라함으로부터 아브라함 때 아니 모세 때죠. 예, 모세 때부터 약 한 수많은 기간 동안에 많은 사람이 수없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었다는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두렵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꼭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죄를 지내야 되기 때문에 들어가기 싫어하겠죠. 그죠? 무서워하겠죠. 그런 가운데 이제 제비를 뽑아 한 사람이 무조건 들어가는 전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들어가서 그 사람이 속죄를 못하고 죽었을 때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들어간 시신을 꺼내야 하잖아요. 예, 꺼내러 들어간 사람도 죽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사가랴의 이제 허리에다 끈을 묶어 가지고 들어가는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들어갔다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만큼 두렵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함부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1년에 단 한 번만 들어가서 허물을 벗고 회개하고 용서를 비는 그 기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제비를 뽑았다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장 10절입니다.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이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신령과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렇게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가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사명임을 예언했어요. 그리고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여기서 이제 말라기에서 나온처럼 세례 요한이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왔다는 것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천사를 통해서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사가랴가 지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제 1장 12절에 보면 사가랴가 보고 놀라워 무서워하니 이것은 좀 당연할 수밖에 없죠. 그 지성소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나타났기 때문에 천사가 나를 죽이려고 오는구나. 나도 죽을 수밖에. 그래서 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천사가 그게 아니고 엘리사벳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나오는데 여기서 정확하게 언급이 돼 있잖아요. 엘리야의 사명을 가지고 세례 요한이 나온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노라. 가브리엘 천사는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고 말씀을 전달하는 천사입니다.
1장 20절입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가 성전 안에서 지체함을 이상히 여기더라. 그가 나와서 그들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본 줄 알았더라. 그가 몸짓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말 못하는 대로 있더니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개선전 이날 그 제사를 규례대 제사 지내는 날이요, 직무 날이 약 7일 정도 된다라고 유대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기서 이제 내용 사건대로 이제 사가랴가 천사가 이제 말을 했는데 믿지를 못해가지고 이제 벙어리가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벙어리가 되는 그런 현상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엘리사벳이 잉태하여 5달 동안 숨어 있으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와 지금이나 모든 내용이 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저도 이제 자녀가 3명이 있지만 여자가 임신하고 5개월 동안은 그렇게 표시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6개월부터 이제 배부름이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엘리사벳도 5개월 동안 숨길 수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장 26절입니다.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처녀가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은 예수라 하라. 근데 이제 예수란 그 단어는 여호와의 구원이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라는 그 단어 자체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그 아담으로부터 타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후아 아담으로 오신 것이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32절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셨으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조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 배었나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은 지금 마리아에게 이제 가브리엘이 천사 나타난 시점이 이미 6달이 되었나니 그러면 이제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최소한 6개월 먼저 잉태했다는 것을 정확하게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7절입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려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그래서 여기에서 전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난 잉태할 것을 얘기할 때 이제 마리아가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라고 대답하잖아요. 그러나 저 천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히 못함이 없느라고 하자 마리아가 이르되 여종이요 말씀대로 내가 이루어지려다 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혁명입니다. 당시 여자에게 있어서 새로운 혁명이었던 것입니다. 너무 놀랄 일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열이면 열면 백이면 백이 전부 다 반대할 수 있는 입장이었지만 그 마리아만은 거기에서 혁명의 깃발을 들고 어떻게 보면 나선 것이죠. 사탄을 중심하고 그 악의 후손이 번식된 이 땅 위에 악의 모든 인류도 덕을 저버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여자로서의 전부를 부정하고 하나님에 의해 혁명의 깃발을 들고 나선 단 하나의 여성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 이래 하나님의 제일 가까운 자리에 선 지상 여성으로 마리아를 대하시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하나님의 말씀 가브리엘 천사를 그대로 믿고 그렇게 행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 그런 입장에서 볼 때 마리아는 그 시대에 있어서 자신의 생명을 걸어놓고 하나님의 뜻을 누구보다도 열심히 추구하는 그 여인이었습니다. 마치 이제 다말과 같이 이제 절개와 충절을 다하며 귀한 하늘의 혈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떠한 모험이라도 강행할 수 있는 당돌한 입장에 섰던 여성이 바로 마리아였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이제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갈 수 없는 자리입니다. 모세 오경에 의하면 그 당시는 처녀가 아기를 가지게 되면 돌에 맞아 죽음을 당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생명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하시고 자기의 위신과 체면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더 존중시하는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님을 잉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마리아의 배를 통하여서 역사상 처음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마리아는 반드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밤이나 낮이나 그런 주님이 어떤 여성을 통해서 태어나겠나 생각하면서 소망에 가득 찬 인연을 추구했던 여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마리아는 하나님이 나와 같은 이런 보잘것없는 여성을 찾아와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내 어찌 모시지 않겠는가 하고 생명을 내걸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사람을 어떤 입장에 있는 사람이냐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종입니다. 마리아는 하늘편에서 섰지만 원래 천사장의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여자입니다. 천사장이 사탄이 된 것입니다. 마리아는 타락한 여자 가운데서 하늘을 향하여 돌아오기 위한 역사시대의 첫 여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이미 생명을 걸고 모든 것을 각오하고 나선 무미온이 허락하신 뜻이 있거들랑 무엇이든지 감당해야 됐던
감당하겠다고 이제 맹세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하나님을 배반한 역사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하여 생사를 각오하고 나선 첫 여성이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런 입장에 설 수 있었던 것은 체면과 위신과 죽고 사는 문제를 넘어섰기 때문이거든요. 그러한 결의를 하지 않고서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에게는 정혼한 남자가 있고 운명이 결정된 상황인데도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집안을 망신시키는 것이요. 또한 자기 위신을 땅에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세의 법에 의해서 자기는 죽어야 할 운명에 놓이게 되는 것인데, 그렇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바쳐서 생사를 각오하여 그 일을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리아는 비로소 역사상에 처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대할 수 있는 여성으로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 편에 서 있는 종, 천사장이 딸입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께서는 이 땅 위에 기필코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야 하는데 여자가 없어 가지고는 낳을 수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하나님이 거룩한 황태자를 보내는 데 있어서 사탄편 여자의 몸을 빌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낳게 한 것은 기뻐서가 아니라 여자가 없이는 이 세상을 축복할 수 있는 아기를 낳을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종의 몸이었던 몸이라도 빌려서 예수를 탄생시켰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종입니다. 마리아는 예수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마리아의 어머니 입장에 서기는 했지만 마리아는 하나님이 예수를 낳기 위해 할 수 없이 빌린 여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천주교에서 마리아를 숭상하는데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몸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섬기는 것은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제 가브리엘 천사한테 마리아가 그런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아가 행동하는 내용이 1장 39절에 나옵니다.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갈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기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다. 엘리사벳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함은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기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노는도라.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 믿고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의 이제 출생의 비밀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왜 성령으로 잉태했다라고 지금까지 오고 있느냐? 만약에 어떤 여자에게 임치를 해서 태어났다 하면은 많은 사람이 믿음을 쉽게 가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특별한 존재이고 이제 원죄 없이 나오셔야 되잖아요. 근데 누구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면은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말이 맞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는 남자 씨가 없이는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것은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준 내용을 보면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임신하냐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 있잖아요. 그럼 이것은 전부 다 상징과 비유로 되어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39절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어떤 사건이냐면 지금 가브리엘이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한테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라라고 행동을 한 겁니다. 어떻게 행동하라고. 그래서 꿈을 꾼 다음에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서 빨리 꿈을 꾼 그 당일날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러니까 이런 자세한 내용을 친척인 엘리사벳은 전부 다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엘리사벳이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도라.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 문안한 내용을 엘리사벳이 들어줬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중에서 뛰노는지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왜 여기에서 문안함을 들음에 복중에 뛰노는구나. 그러면 앞에서 지금 마리아가 지금 사가랴 집에 가기 전에 왜 복중에서 아기가 뛰논다는, 복중에 있다는 내용이 없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사가랴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음에 아기가 복중에 뛰노는도다.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때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마리아가 얘기한 성령으로 받았다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여기서 정확하게 짚으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 집에 가서 엘리사벳의 말을 하고 사가랴가 동침을 해서 거기서 예수님이 나와야 된다. 이것을 수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가 대단한 거죠. 정혼한 남자가 있는데도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죽음을 각오하고 율법에 의해서 돌맞을 것을 각오하고 지금 사가랴의 집에 가서 엘리사벳한테 얘기하고 사가랴와 동침해서 임신이 됐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정말 성령으로 잉태해서 가브리엘이 천사가 말하자마자 임신했다고 하면은 벌써 이 장의 39절 전에 복중에서 아기가 뛰노는도다. 복중에 아기가 있다라고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들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셔야 될 것이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서 엘리사벳에 문안하고 나서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고 또한 사가랴도 성령으로 역사했기 때문에 그것이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여기에 숨어있는 성경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런 내용들을 밝힐 수 있는 분이 재림 예수님밖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어디에 나와 있는가라고 정확하게 파보니까 이 내용을 제가 언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완전 많은 성경 말씀이 이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생물학적으로 되어 있잖아요. 남자의 정자가 여자의 자궁에 들어가지 않으면 임신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하다. 그건 아니죠. 그런데 예수님은 원죄 없이 태어나기 때문에 성령으로 잉태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잉태하는 과정 속에서 사가랴의 집에 가서 동침을 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것이 이것이 생물학적으로 맞는 내용이다 이거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그래서 결론은 사가랴의 예수님의 아버지가 사가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라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이제 마리아의 창가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장 46절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주를 기뻐하심은 그의 여종이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로다. 능숙히 이가 큰 일을 내게 하셨으니 이 이름이 거룩하시며 국률하심이 두려워하시는 자에게 대대로 이루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이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쳤음으로써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다 하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누가복음 1장 5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례 요한이 임신되고 만 6개월이 넘고 나서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 3개월 정도, 석 달이면 3개월 정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죠. 사실은 마리아가 사가랴 집에서 계속 예수님이 탄생할 동안 있어야 되는데 지금 석 달쯤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은 내쫓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 내용보다도 먼저 세례 요한의 출생을 먼저 한번 더 보겠습니다. 57절입니다. 1장 57절은 엘리사벳이 해산할 것이니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한 이가 없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일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매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에 그와 함께 하심이라. 지금 여기에서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해서 대단하잖아요. 일단은 임신할 수 없는 그런 입장에 엘리사벳을 임신했다는 것은 놀랐고 또한 사가랴가 율법의 유래대로 그 의식 규례대로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살아 나왔잖아요. 그것만 해도 굉장히 유대 민족들은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거기에 또 세례 요한이 나왔거든요. 그리고 또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벙어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름을 멈추었는데 그것도 맞았잖아요.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세례 요한을 예수님의 앞에 이제 엘리야로서 보내기 위한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을 보고 증거가 되고 회개하고 용서를 보고 예수님에 연결되는 그런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에 태어난 것은 어떤 대단한 사건이고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장차 이게 어찌 될까 하면서 모든 사람이 주지해 보는 입장이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또 우리가 이제 뭐냐면 먼저 예수님보다 앞서서 엘리사 같은 그런 인물을 이렇게 해서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보면서 유대 민족들은 세례 요한의 그 출생의 모든 과정을 다 알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기만 하면은 모든 것이 다 태평성대가 되고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할 수 있는 내용이 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사가랴 예언을 한번 볼까요? 1장 67절입니다. 그 붙인 사가랴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에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서서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을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들이 앉은 자리에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해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느니라. 여기에서요 75절하고 76절에 보면 종신토록 우리 주 앞에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리라. 지금 사가랴의 창가를 예언을 보잖아요. 보면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어요? 주의 앞서가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분명히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세례 요한의 사명 두 가지가 뭐냐면 하나는 메시아 증언의 사명이고 또 하나는 모심의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명과 모심의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세례 요한 아버지는 그렇게 계시를 받고 그렇게 예언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증언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근데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나올 때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라고 요한복음의 1장 34에서 34절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누가복음 1장 75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때 붙인 사가랴 예언이 또 나오잖아요.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이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라고 자기 아들 세례 요한의 사명을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모심의 사명을 못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불신으로 유대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불신하고 그로 인해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여기에서 아까 좀 전에 말씀 중에 누가복음 56절입니다.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것이 이제 엄청난 사건이 되는 겁니다. 왜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느냐 이거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가랴 엘리사벳은 마리아와 예수님을 보호하고 이제 길러서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이 출생한 이후 성령의 말씀을 거역하고 자기 자식을 소중하게 여김으로 마리아를 쫓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참고사항 기록이 있습니다. 참고사항 기록. 이제 마리아의 안나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요. 마리아의 어머니 안나는 20세에 요아킴과 이제 결혼해서 이제 40세에 어렵게 마리아를 잉태하여 낳았다고 합니다. 어머니 안나는 성전을 청소하면서 아주 정성을 많이 들인 여인입니다. 안나는 언제나 내 복중에 아기가 생기면 그를 성전에 바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다른 내용에서 백과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성전에 바쳐서 성전에서 성장했습니다. 마리아가 12살 되던 해 비록 나이는 어렸지만 약혼을 했습니다. 신랑감을 구하는 이스라엘 관습을 통해서 그 통에다가 자기 이름을 표시해서 넣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표시를 하나 뽑으면 그가 자기 신랑이 됩니다. 마리아가 그 통에서 이름을 뽑은 것이 그가 요셉이었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사가랴의 부인 엘리사벳과는 그 친척 관계였습니다. 요셉과 약혼한 이후 마리아가 천사로부터 예수가 태어날 것을 예고받은 후에 일어나서 엘리사벳의 문안을 갖고, 그러면 엘리사벳이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이 어찌된 일이냐라고 했잖아요. 마리아를 통해서 메시아가 온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은 신령한 엘리사벳이 증언했던 것이잖아요. 마리아가 그 집에 석 달쯤 있다가 돌아갑니다. 이 사실은 아기를 가진 마리아가 사가랴 가정에서 보호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큰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사가랴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가랴가 대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러 성소에 들어가자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했잖아요. 그렇게 이제 일러줍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도 6개월 먼저 태어났는 형님의 입장입니다. 마리아는 사가랴 대제사장 집에 가서 아기를 갖게 되는데 성령이 이에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리아가 사가랴 대제사장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잉태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가랴가 의인이었다, 엘리사벳이 의인이었다라고 표기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의 협조와 사가랴를 통해서 잉태하게 되는데 거기서 아기가 생겼으니 사가랴 가정에서
보호하고 길렀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형제같이 한 집에서 길렀다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친자를 더욱 소중히 여김으로써 천사의 계시받은 모든 내용을 망각하고 결국에는 마리아를 내쫓았습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는 마리아는 약혼자 요셉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이 비극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자꾸 제가 크게 설명하냐면은 우리가 이제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성령으로 역사할 때는 천사 하나님께서 명령한 대로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출생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지금 세례 요한이 낳고 나서 세례 요한을 사탄이 들어갔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내쫓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를 내쫓는 그런 사건이 엄청난 비극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마리아는 요셉한테 갈 수밖에 없어. 임신한 상태에서. 그래서 여기서 출생부터 예수님은 비극이 생긴 겁니다. 지금 사가랴 아버지로부터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정말로 말씀의 내용처럼 사가랴가 세례 요한을 성장을 시키고 예수님을 성장을 시키면서 거기에서 선민적인 세례 요한의 선지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할 수 있게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켰어야 하거든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렸을 때부터 그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고 절대적인 그 기준에서 가인과 아벨권 섭리를 할 수 있었던 내용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을 우리는 한번 신중하게 짚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겠죠? 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18절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 예수님 인전 3개월 만에 임신한 상태 마리아 내쫓기잖아.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요? 요셉한테 간다는 거죠. 자,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도 나오죠. 마태복음 1장 18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 이름은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냐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셨으니 이름을 번역하는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시다.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였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저 요셉 가정에 있어서 요셉이 훌륭하다는 것은 천사가 현몽에서 이제 요셉에게 가로되 내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저에게 잉태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와 마저 말씀이 굉장히 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암시가 오기 전에 몽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려움이 처했을 때 기도하게 되면 거기에서 이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예, 그 뜻을 분석해서 가지고 기쁨을 얻기까지는 생명을 기울여 가지고 정성을 들여 기도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느낌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현몽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선 우리들이 요셉이 대단하잖아요. 지금 분명히 자기 자식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한한테 계시를 주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수용했다는 거죠. 지금 이것은 세상적으로도 어려운 얘기잖아요. 왜 어려워요? 아니 약혼을 했는데 결혼 생활하기 전에 부인이 임신해 왔다? 이거 받아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수님 그 시대 당시를 멀리 보는 게 아니라 우리 현실에 끌어와서 우리가 한번 느껴보자 이거죠. 만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약혼한 여인이 임신해 와서 성녀로 역사했다고 하면은 잉태했다는 그거 누가 결혼 생활을 하겠느냐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요셉이는 성령으로 역사하고 그걸 해서 요셉을 마리아를 받아들였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참조로 여러분이 이제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요. 요셉이 이제 그 백과사전에 그 성경 백서에 보면은 요셉은 기혼자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자녀가 없는 기혼자였다. 그렇기 때문에 기혼자였기 때문에 요셉을 어떻게 보면 요셉이 기혼자였기 때문에 마리아를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 생겼다. 이것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예요. 만약 요셉이 총각이었다면은 아마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아무리 계시가 왔더라도 받았는데 요셉이 기혼자였고 한 번 결혼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수용할 수 있는 입장이 됐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항상 그 예비를 해 놓으시는 것 같습니다. 예비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내쳤을 때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을 요셉을 준비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이제 누가복음 2장 1절로 다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절.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리가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는 그때에 해산한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로 싸서 구유에 누웠더니 이는 여관이 있는 곳이 없음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태어납니다. 자, 그리고 그 지역에 이제 2장 8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유에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니시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이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이다. 그리고 2장 22절에 모세의 율법의 청결함은 첫 정결함이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다시 올라가서 지금 전 여러분들이 그냥 누가복음 2장 1절에 구유의 가이사 아구스의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어서 처음 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총리가 왜 호적하라 했냐면요. 세금을 걷어야 되거든요. 이게 세금을 걷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장부가 있기 때문에 이제 호적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처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2장 3절에 모든 사람들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2장 4절에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에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했더라. 이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저도 이제 왜 이때 이제 호적하라 해서 왜 이제 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됐느냐 사건은요. 여러분 이 성경이 그냥 써져 있는 게 아니고 왜 호적제를 통해서 베들레헴을 갔냐 단순히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지금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죠. 지금 세례요한을 낳고 기죠. 하나님이 천사가 계셨던 모든 내용을 부정하고 마리아를 내쫓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셉한테 갔잖아요. 이제 그것까지는 알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세례 요한, 그러니까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죽이라는 것이 이제 사가랴 엘리사벳한테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어느 기가더 예수님이 태어나면은 분명히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죽일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지금 4,000년 만에 아담 하와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4,000년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했기 때문에 사탄은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을 받은 사가랴 엘리사벳이 자기 친자가 나옴으로 말미암아 마리아를 내쫓았잖아요. 그리고 가만두겠어요? 세례 요한을 그리스도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 나오게 되면 예수님을 죽이려 할 거라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출생한 그 입장에서 기잖아요.
입장에서 지금 마리아를 내쫓은 거잖아요. 그러면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단 말이죠.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막을 것이냐, 어떻게 망할 것이냐. 그래서 여기에 그때 가이사 아구스에 때 호적하라는 제도를 계시를 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호적을 하는 바람에 온 동네가 다 움직였다는 거예요. 모든 백성들이. 제각기 모든 사람이 고향으로 가는 바람에 모든 사람이 흩어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찾을 수 없게끔 만드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예수님의 생명을 부지하기 때문에 사탄 편이지만 그 호적하게는 그런 제도를 통해서 지금 요셉과 마리아가 어디서 얘기를 나눴는지 그걸 몰랐다는 거죠. 분명히 사가랴 엘리사벳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도 몰랐을 거라면 요셉이. 그게 전혀 모르는데 지금 베들레헴으로 갔기 때문에 사가랴 엘리사벳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는지를 전혀 모르게 되었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프로그램이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깊은 숨은 뜻이죠. 그래서 호적 제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누가복음에 2장 8절부터 마리아한테 가는 목자들 있잖아요. 이것도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더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을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인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주니시라. 너희가 가서 강포에 사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더니. 자, 여러분, 단순히 여기서 목자다 양치는 목자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봄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봄의 시기였다라고 여기서는 짚어집니다. 그런데 천사가 왜 양치는 목동들한테 나타났느냐? 이제 엄폐가 있다는 거. 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그 목자도 양치는 목자한테 나타났느냐? 이거는 좀 뭐가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그 영광이 그들의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 이 사람들은요, 일반 양치는 목자고 예수님을 기다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목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 정성과 그런 기다, 엉뚱한 사람한테 이렇게 계시 주지 않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마찬가지고 사가랴 엘리사벳도 마찬가지고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여기서 목자들이 기다리는, 그러니까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는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을 거느린 목자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기를 고대하고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100% 맞다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생각에 맡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님이 어느 장소에 태어나니까 이 목자들 보고 너희들이 기다리는 예수님의 아들이 나왔으니까 이 아이를 지켜라 라고 계시를 주기 위해서 이 천사가 나타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이 어떻게 됐어요? 20절에 보면은 2장 20절에 보면 목자들이 자기들이 이르던 바를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들고 찬송하여 돌아가니라. 이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는 이 목자들은
예수님이 잉태하고 그런 것을 예수님을 보호하게끔, 예수님을 보호하고 지키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보내준 사람들인데 그냥 증거만 하고 그냥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또 불행이 생긴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떤 일에 대해서 준비를 하시거든요. 근데 목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정서졌는데 막상 목자가 나왔다 해서 그냥 찬양만 말만 하고 그냥 돌아가 버렸다. 그럼 이 목자들은 책임을 못했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지금 굉장히 거리가 갈릴리에 멀습니다. 200 몇 킬로가 되잖아요. 거기에 타지에 와서 호적 제도를 하고 많은 사람이 있다 보니까 가난한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마구간에서 난 거거든요. 그러면 이 마구간에 났기 때문에 이 목자들이 와서 경제적인 모든 것을 도와주고 예수님이 성장시키는 도움을 줘야 되는데 그냥 말만 하고 떠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목자들이 책임 분담을 하지 못했다는 그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태어나자마자 또 비극이 생긴 거예요. 비극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좀 전에 성결 의심다 2장 22절로 가게 됩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고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드려 함이더라. 예루살렘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의로의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게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오니라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니리 이는 여러 사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이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느니라. 그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르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여기에선 그 정결의식이 40일째 예수님이 태어나 40일째 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또 좀 전에 말하는 목자들이
예수님의 태어남을 섬기고 예수님이 잘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조건했는데 이 사람들이 떠나버렸어요. 근데 여기서 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시몬이라는 사람과 안나라는 사람이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럼 이 사람마저도 예수님이 40일째 태어나고 40일째 성결했을 때 나타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여기밖에 성경이 없습니다. 증거만 했고 그냥 호련히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이것이 또 예수님의 비극입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 성령의 계시를 받은 사람이고 선지자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를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어떻게 보면 또 예수님의 비극이라는 거죠. 지금 다시 정리를 하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예비 준비하잖아요. 먼저 제사장, 의인인 사가랴 엘리사벳 가정에서 예수님을 태어나게 하는데 거기서 1차적으로 실패를 하잖아요. 또한 요셉을 통해서 보호하게 그것도 또 잘 안 되잖아요. 그리고 목자들을 또 보냅니다. 그죠? 목자들을 보냈는데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근데 시몬과 여기에 안나라는 사람을 보냈는데도 그 사명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출생 때 굉장히 비극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오늘 좀 시간 관계에서 여기까지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태복음 2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동방박사의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장 1절. 봉독하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그럼 여기서는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이게 태어나고 그 별자리를 보고 동방박사가 왔다는 내용이 언급입니다. 유대아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느니라.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여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느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며 기뻐하더라. 여기서 말하는 동방박사는 성경에서 3명이다, 3명이 왔고,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여선전 유황과 여선전 더 한번 여기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리는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자, 여기에서 동방박사는 누구냐면요. 상당히 거리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별자리를 요즘 그 성경 해설하는 봄에 별자리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 때 그 별자리 연구 자료에 의하면은 예수님이 태어나는 것이 목성과
그 토성이 만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목성과 토성이 만난 다음에 그 9개월 동안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우러집니다. 그리고 이제 분립이 생기거든요. 그런 목성과 토성을 그 별자리를 본 이 동방박사들입니다. 이 동방박사는 천문학적으로 그 별을 보면서 신학적으로도 대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별을 보면서 이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그 9개월 동안 이렇게 목성과 토성이 어우러지고 그런 사람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나사의 별자리 그 현상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연구 결과를 그래서 9개월 동안 뭉친 장면을 이 동방박사가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성과 토성이 분립해서 가는 동안에 이제 그 앞에 이제 9개월이라는 그런 시간이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달이 계속 9개월 동안 돕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동방박사는 목성을 보면서 그 예루살렘까지 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까지 왔는데 순간적으로 그 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지구를 중심 삼고 목성을 바라보는데 태양이 가린 것이죠. 가리다 보니까 3일 동안 보지를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전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보던 별자리가 없으니까 이제 여기저기 소문내고 유대와에 나서 별자리를 보고 왔는데 지금 없어져 너희들 알고 있느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까지 궁예까지 알게 된 거지. 그러면 이 동방박사 얼마나 떠들어댔는지 알 수 있잖아요. 사방이 난리가 났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헤롯이 그 동방박사를 만나서 별자리를 자세히 묻고 나서 나도 예수님이 태어나면 경배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헤롯은 왕이잖아요. 이게 두 왕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그것을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는 거죠. 이 동방박사들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태어나고 1년 후에 태어나고 그 별자리의 현상, 목성을 따라 온 것이 동방박사 1년 후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장 11절에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함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렸다라고 했잖아. 근데 여기는 집에 들어가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1년 후에는 어떤 거주지가 집이었다는 거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복음에서는 마구간이었다는 거죠. 이게 전혀 다르잖아요. 이것을 보아도 1년 후에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마 동방박사 조용히 해가지고 예수님을 보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심의 생활을 했어야 되거든요. 소문 내는 게 아니고. 그러면 굳이 베들레헴에서 도망갈 일이 없는데 이 동방박사가 처신을 잘못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또 여기서 비극이 생기는 겁니다. 또 자, 마태복음 2장 12절입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도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고국, 다른 나라로 돌아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방박사는 돌아갈 것이 아니고 이때부터 예수님을 모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그 동방박사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도 책임을 못하고 다시 헤롯한테 죽을까봐 돌아갔다는 이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만일 여기에서 세 사람의 동방박사가 예수님과 일치되었다라면 국가를 넘어 천국을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거죠. 또 이러한 기준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사명을 다하실 수 있도록 준비된 환경을 갖추어 나갔다라면
예수님은 복귀의 한때를 어, 맞았을 것이고 이제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순환의 길이 다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는 예수님으로부터 떠났고 요셉까지는 그를 또 불신했잖아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희망을 거렸으나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성경의 말씀을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짚어 보이고 지금 재림주 시대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또 헤롯이 마태복음 여기까지만 해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함이시더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의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으로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이에 선지자 에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도다 함이 이루어졌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전 여러 가지 사건들이 벌어지잖아요. 이 성경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은 예수님의 태어날 당시에 하나님께서는 여러 사람들을 준비합니다. 사가랴 엘리사벳을 준비하고 또한 마리아 요셉을 준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베들레헴 태어나서 목자를 준비합니다. 그리고 1년 후에 동방박사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어린 때 태어났을 때 보호하고 사랑하고 그런 조건을 세워야 되는데 어떤 영적인 계시를 받을 때 천사로부터 계시를 받을 때는 성령이 충만해서 그렇게 행동하다가 그 성령이 떠나고 나면은 인간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예수님의 출생부터 비극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계속 베들레헴에 왔다가 또 헤롯 때문에 또 쫓겨나잖아요. 그럼 동방박사가 하나님의 귀하고 사탄들이 공격한다는 내용을 알면서 잘 신중하게 했더라면은 이 베들레헴에서 살 수도 있고 또한 동방바다들이 그 예물 갖고 또한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이란 4,000년 역사에 처음 난 아들이란 사실을 알기 때문에 별자리를 보고 온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귀하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지켰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지 못하고 자기들이 죽을까봐 고국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런 비극이 생긴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사가랴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자기 자식을 그리스도로 만들려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치고 죽이려 하니까 호적제도를 통해서 이런 또 역사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올 때 하나님은 엄청난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세우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죠. 또한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30세가 되면서 어떤 비극이 벌어져요? 물론 세례 요한이 처음에
어? 그 비둘기 성령이 날듯이 그렇게 세례의식이 있어서 그때는 믿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세례 요한은 그것을 알고 제자를 보냅니다. 2명의 제자를 보냈다라고 요한복음에 써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이 제자까지 보냈는데 갑자기 변했느냐? 이건 재림 예수님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그리스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그러자고 예수님을 따르는 걸 보고 엘리사벳이 출생의 비밀을 말을 해줬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움직임이 멈추고 어떻게 인간적으로 또 되는 바람에 예수님을 따를 수 없게 되었다는 사건이 재림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림 예수님께서는 사가랴가 예수님의 혈통적인 아버지 씨라고 또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이렇게 풀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그런 조건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했지만 책임을 묻었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지금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준비에서 문선명 재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조건을 가지고 기대를 세웠느냐 이거죠. 그리고 재림 예수님은 창조 목적을 완성한 열매, 처음 익은 열매로서 대신자를 세웠잖아요. 그분이 문영진 천일국 왕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재림주가 오셔서 그렇게 준비를 했거든요. 그리고 모든 세상을 영계 육계를 대표해서 중심 인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재림 예수님께서 완성을 하시고 참된 혈통을 남기고 기저에 영계로 가셨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당연히 그 대신자로 천명한 문현진 천일국 왕님이 섭리를 주관하고 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왜 여러분께 예수님 때 출생했을 때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누가 잘못했는가를 정확하게 제가 언급을 해드리잖아요. 그거와 맞춰 지금 이 시대도 그렇다는 거죠. 지금 재림주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들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어떤 세상적인 물질적인 기준으로 생각하다 보면 전부 다 오판하고 예수님 때 당시에 그렇게 준비됐던 선지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재림주시를 맞이하는 시대에 당대에 같이 살고 있는 것은 살고 있는 우리들은 더 귀하고 귀한 존재예요. 재림주를 중심 삼고 기대를 세워야 되고 재림주를 중심한 혈통을 중심 삼고 그 기대를 세워야 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사실을 망각하고 또한 재림주 시대에 같이 동시세에 살고 있는 것을 망각하면서 인간적인 판단을 한다 보니까 재림주가 누군지 또한 대신자가 누군지를 전혀 구분할 수 없는 입장까지 갔다는 거죠. 이것이 현재 통일교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지금 가정연합의 정체성. 세상에서는 그래도 통일교에서 대신자는 문영진이라고 그렇게 막내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는데 왜 통일교 안에서 가정연합에서 UCI에 대해서 현재 가장 세상보다도 누구 엄청난 사탄을 공격하는 게 아니고 왜 문영진 천일국 왕님 대신자를 공격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거 신기한 현상이잖아요. 꼭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예수님을 낳은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또한 세례 요한은 자기가 그래도 아버지, 어머니가 잘못된 교육을 받았지만 30세가 돼서 세례 의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그런데 또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이 말을 전달하는 잘못된 출생의 비밀을 말하다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인간적으로 변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엔 초심 있게 재림주를 모시고 3대 왕권인 대신자를 모시다가도 조금만 옆에 작용이나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명예나 권력을 주면은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현재 지금 지상 생활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자, 결국은 세례 요한은 헤롯한테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가랴는 성전 옆에서 맞아 죽었거든요. 그럼 엘리사벳은 자살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이건 재림 예수님께서 엘리사벳은 자살했다라고 말씀을 해주신 것을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혼돈과 공허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예수님 때 당시 예수님의 출생 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위치, 현재 어떠한 자세로 하고 있느냐 이거죠. 잘못하다가는 세례요한도 지옥이고 사가랴 엘리사벳 다 지옥이잖아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마리아도 어머니로서 고생은 많이 했지만 책임을 못한 거 있잖아요. 요셉과 마리아가 그 자녀를 낳지 말았어야 되거든요. 지금 사가랴 엘리사벳이 세례요한이 나오고 태어나자마자 마리아를 내쫓자. 그걸 마리아는 알잖아요. 그러면 친자가 나와서 내가 버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잖아요. 근데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분명히 요셉은 예수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령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됐든 요셉과 마리아가 또 자녀를 낳은 거예요. 자녀를 예수님의 동생을 낳다 보니까 또 예수님은 또 천대받고 내쫓기는 거예요. 완전 자식으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지 못한 거죠. 만약에 요셉과 마리아 속에서 예수님의 아들, 딸들이 나오지 않았다면은 그래도 예수님은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었을 거란 말이죠. 그것을 환경을 망쳐버렸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이런 내용들을 쭉 제가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요. 지금 재림 예수님께서 성화로 말미암아 10년 동안 다시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탕감 조건에서 종에서 종적인 8단계를 완성하시고 횡적인 8단계를 진행하시고 지금 현재 세계 섭리를 위해서 대신자는 움직이고 있다는 거죠.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요한계시를 통해서 그걸 철저히 분석하면서 알고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재림 예수님이 살아 계실 때 복귀 섭리를 검토하다 보니까 만약에 재림 예수님께 성한 이후에 어떤 일이 생길까도 성경에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거대로 지금 진행되는 걸 살펴보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어떤 성경이나 그런 말씀에 깊이 파고들지도 않고 뭐 다 이뤘으니까 뭐 성경 볼 필요 없다 무시하고 하면서 자기 판단, 인간적으로 해서 먹고 사는 의식주에 처하다 보니까 조금 자기한테 손해가 갔고 조금 어떤 영향을 입혔다 해서 그것이 원망하고 그런 쪽으로 돌면서 지금 대신자라는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엄청나게 잘못 평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림주를 중심 삼고 3대 혈통을 중심 삼고 가고 있는 혈통에 부정하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가정연합이 망해야 된다는 거죠. 왜? 재림주를 중심 삼고 혈통을 중심 삼고 모심의 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의 그 바탕이 기본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공격하고 욕하는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일본의 가정연합, 한국에 있는 가정연합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초점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왜? 중심자를 중심 삼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죠. 그래서 아버님 성화로 말미암아 2013년도 그것을 아시기에 그 기대가 없기 때문에 다시 광야 노정에 미국에서 그런 조건을 세우고 지금 하나씩 세계를 위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가정연합에 있던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한국을 보호하고 일본을 보호하는 그런 의식에 살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바탕 기준이 없잖아요. 먹고 사는 의식주에 있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에 과거에 재림주 시대에 뭐 고생을 했다, 뭐 했다. 이 복귀 섭리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망각된 말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은 이 시간은 예수님의 탄생 때 어떠한 사건이 있는가를 성경을 보면 짚어보면서 지금 이 시대에 나는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정말로 어디 기준으로 가고 있느냐,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영계에 계신 재림주가 바라고 원하는 길을 지금 가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이 이런 판단을 인간적으로 하고 나서 무시하면 여러분이 영계 가거나 여러분이 후손들이 엄청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재림주가 오셔서 혈통복귀잖아요. 그러니까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 돌감람나무는 타락한 우리 인간들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림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자꾸 거듭나고 노력해야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의 그래도 바라시고 원하시는 걸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원리 강론을 다시 봐야 되고 성경 말씀을 다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하나 낱말 뜻을 깊이 새기면서 예수님의 탄생 때를 보면서 지금의 현실과 비교하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인가, 복귀 섭리 역사와 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선지 선녀들이 하지 못한 모든 내용까지 내가 해야 된다라고 복귀 섭리에 258페이지 9페이지에 써져 있잖아요. 원리 강론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탄하면서 올해 2022년도 그냥 지나갑니다. 그럼 2022년 하나에 지나가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지금 있느냐 이거죠. 결국은 우리도 재림주대 중심 인물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엄청난 중심 인물 중에 인물이고 중심 중에 중심 인물이란 사실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할 거죠? 주변을 나는 어떤 입장으로 갈 것이냐. 재림주의 말씀을 다시 상기하게 하면서 결국은 중심 인물은 정해져 있잖아요. 그 중심 인물을 통해서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일까? 정말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2023년도는 새롭게 출발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많은 유토피아 유튜브에 많은 말씀을 있습니다. 그럼 대신자가 어떤 삶을 가고 있는지, 또한 아버님의 삶이 계속 제가 말씀으로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해주고 여러분이 자가 진단을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떠한 입장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또한 종족의 왕과 왕비로 어떻게 갈 것이냐. 아버님 성화가 됐는데도 회개하고 용서 빌 필요가 없다.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 또한 재림주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생명을 연장받았다. 그런 의식 자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멋대로 의식주에 연연해서 살아가 있다는 것은 부정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내 자신이 어떻게 갈 것이고 2022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새롭게 새해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형식적인 예수님의 탄신을 기리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탄신 때부터 어려운 심정을 이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현실을 어떻게 직시하면서 갈 것인가를 생각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2022년도를 잘 마무리하시고 2023년도는 하나님의 축복이 역사하는 여러분의 마음과 몸에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고 부활되시는 여러분이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세계 식구 여러분, 많은 환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 속에서 다시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은 굉장히 희망이 열린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여러 부분의 중요한 부분을 짚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한 번 듣고 마시지 말고 자가 진단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돼서
복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성탄을 진심으로 축하하면서 또한 재림주시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방향을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